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육신의 눈,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봤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녹아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만이 창조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적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실제를.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아무리 천재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인간은 창조되었다고. 아니다, 원숭이다, 이런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 말 한마디로 우리가 아나니 안 돼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더 깊은 숨어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과 감각,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조를 따라 바라보면 미친 짓입니다. 미련한 짓이고 정신병자같이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그리고 감사하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도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제대로 그 진리의 법을 깨닫고 나면 어렵지 않은 일인데, 어렵지 않은 일인데, 실상은 타락한 육신의 몸,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부패한 육신의 탐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저항하고, 너무너무 더디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해도 그 성도, 그 지도자의 영적인 수준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도 그렇고. 제가 조금 깊은 영적 침체를 통과하고 나서, 제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저 자신이 부끄러운 거 하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실망하고, 귀에 안 들리면 실망하고,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 영혼에도 지각이 있어요. 영안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고 영적인 촉각과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요. 그거는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났는데도, 거듭났는데도 사용 안 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감각과 세상 물질 세계에 만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따라 춤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온 힘을 다하여 저항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껴놓고라도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다수.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죠.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은 7절에서 믿음으로 자신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데, 청년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사이비들이다. 다 때려 죽인다. 그리고는 살기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종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죽여도 된다는 그런 공문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제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래서 살기 등등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떤 환한빛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압도돼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꾸로 져가지고 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의 어느 허름한 집에 가 있었겠죠. 그때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임하여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청년 사울에게 네가 가라. 내가 전할 메시지를 주겠다. 그래서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받아서 청년 사울에게 전한, 눈이 먼 청년 사울에게 전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생명부지의 사람 사울, 그가 장차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것인데, 그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이 지금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 쓰고 있는 이 시점으로 역추적해 보면 한 25년에서 30년 전입니다. 그 세월 때 처음 받았던, 예수 믿는 자의 기도와 말씀을 처음 들었던 바울, 생명부지의 사람이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30년의 세월을 바울은 그대로 살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완벽하게 아십니다.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좋은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길을 알면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대부분 왜 알려달라 그럽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 한들 순종 안 합니다. 친해지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어린 갓난아기가 부모하고 계속 몇 년 친해지니까 부모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잖아요. 부모의 뜻을 알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려달라고, 계시해달라고 자꾸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이상한 것이나 들리고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친해지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명, 동양적인 용어로는 천명을 위하여 이 세상에, 이 땅에 살도록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한자말로 생명, 살 생자, 명할 명자, 하나님의 명, 천명을 받들고 살라고 주어진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귀중한 여러분의 생명, 생을 허비하지 말고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요. 이 명, 하나님의 어명, 천명을 제껴놓고 아무리 출세하고 고관대작이 되고 잘 살게 되고 번영하고 장수를 한다 한들, 엔조이 한다 한들, 그 사람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을 때 보세요.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다 한심하게 몰락하잖아요. 헛된 거예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니까, 여러분, 셈족이 서양 사람입니까? 동양 사람이지. 노랗게 구워진 사람인데 참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동서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성경 안에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재해석될 수 있어요. 지성인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분발을 해야 되겠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나이가 한참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명, 천명, 어명을 모른다 그러면 헛산 겁니다. 헛산 거. 너무 과격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이. 그리고 분명히 이어가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리고 죽고 싶고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이 다 이루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래요. 사명을. 무엇을 위한 건강이고 무엇을 위한 부요고 무엇을 위한 권세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교회도 세워졌고 사명을 위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사명 없이 사는 방황하는 국민들, 방황하는 백성들,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소꿉장난 하는 겁니까? 김사과 방랑기를 하는 겁니까? 7절에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로스입니다. 집사, 사원, 하인, 봉사자, 종, 섬기는 자, 사역자 등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이런 일꾼에 대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의 공통된 요소가 뭡니까? 일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겸손하게 섬기며 받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었다 그럽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의 자격 두 가지가 나오네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능력. 능력과 은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 일꾼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로 돼.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사역의 열매가 많고 일이 잘 돼도 술술술 잘 된다 하더라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무익한 종이 했는데 칭찬받을 게 뭐 있습니까? 한 거 다 했지. 보상심리 없어야 돼요. 뭐 대단한 뭐 화려한 뭐 은퇴식을 하고 대단하게 뭐 비석에다가 엄청난 걸 하고 뭐 기념식을 하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깨끗하게 그냥 뼈가루 뿌리고 천국 갑시다. 이거 또 화가 난 분이 있어요. 제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누구 기념예배, 추모예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추모 예배는 하되 여러분 조상님들에 대해서는 추모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숨겨져야 돼요. 주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는 거.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하는 건데 좀 사역이 형통하려 목에 힘들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야당 당수를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집안일을 하는데도 집안에 뭐 부서진 데를 일꾼을 고용해가지고 일 좀 해주세요. 회사 사장님이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은혜는 많고 겸손하고 사람도 성품도 좋은데 일을 하나도 못해. 벽에 못질을 하는데 벽을 다 부셔놓아. 마루를 뜯어내는데 마루가 아니라 온 집안을 다 뜯어내. 그러면 속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너무너무 사람이 착해. 겸손하고 은혜입니다. 사장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면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 우리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 맡기면 죽도록 해가지고 탁월하게 멋지게 전문가적으로 해내야 돼요. 그런 일꾼을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은혜는 많아요. 은혜 받았다 하고 뭐 하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해. 할 줄도 몰라. 일은 또 너무너무 잘해. 교만이 하늘을 찔러. 따라합시다. 은혜와 능력, 능력과 은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품과 능력, 능력과 성품을, 존재와 비잉과 두잉을 겸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비밀 체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정 불가. 나 측정 범위를 넘어섰어요. 왜? 너무도 크고 너무도 광대하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높기 때문에 우주를 다 통째로 담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이 욕구불만의 마음을 다 압도하게 채우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상태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마치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인 것처럼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풍성함과 그 구유함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여러분이 가난뱅인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곤고하고 비참하고 예수 믿고도 재미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비천하고 맨날 천부 여지 없어 눈물만 흘리고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비참한 가난뱅인데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좋습니다 하면 그 얼굴 보고 깨달은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그래요, 니같이 될까 못 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한두 번은 나가줘야지 평화를 위해서 나와줍니다. 내가 보니까 와보라 했는데 너무너무 공고하고 비참한 거야. 풍성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은 인쇄가 쫀쫀한 거 다 보니까 뭐 조직에 출장 나온 것 같고 심각하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전도하면 오히려 선입견만 더 쌓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교회 왕년에 나가봤던 사람도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의 내면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을 맛봐서 영적인 부요함과 부자와 풍요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가 가난뱅이를 돕는 거지. 여러분 르완다나 소말리아나 저 뭐 어디 또 뭐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 또 어디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예? 우간다 잘 또 이런 데서 도와줍니까? 저 윗동네 부자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뱅입니까? 얼마나 비천합니까? 특별히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권세가 있고 잘나가고 재벌이고 돈 많은 사람들,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뱅입니까? 뭐 온갖 명품을 두르고 이렇게 기다리고 내가 잘났지, 내가 부자도 하지만 속은 헛되고 얼마나 공고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본인의 영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없으니까 좋겠다. 나는 언제 저렇게 팔자 한번 고쳐보는 거를 새벽에 나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방언 해석해 드릴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셔가 나는 저런 것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좀 구해봐라. 그런 거 좀 줄게. 성경을 안 믿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목사님 부유해지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부유해지지 않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나는 곤고하고 비참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가? 그것은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정과 욕심, 탐욕, 우상 숭배적인 경향과 기도와 말씀생활, 신앙생활을 죽이지 않고 헛된 자기 영광, 자기 존귀, 자기의
자기의식, 자기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한없이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요가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중노라의 상태더라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고 주님을 큰 자로 여기고 자신은 비천한 존재입니다. 더 낮추고 자신을 죽이면 죽일수록, 자아를 죽이면 죽일수록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커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측량할 수 없게 돼. 그때 가슴이 벅차서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그렇게 벅찬 상태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벅찬 상태에서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얼굴만 보고도 야, 내 좀 데리고 가라. 그러면 두 번쯤 튕겨야 돼요. 다음에 오라. 우리 주차장도 복잡하다. 다음에 오라. 이게 전도지. 하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 자식으로서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대행해서 내 뜻을 받들어 이 땅을 천국처럼 천국같이 다스리라. 그게 모든 인생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창조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오리지널 윌, 첫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인간의 세상 임금 역할을 빼앗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땅,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이 지경이 되어버린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이 문제 많은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셔가지고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해가지고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왕이. 그리고 그분이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고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거스리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의 주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짓밟고 심판하시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외쳐졌던 수많은 종들이 피 맺힌 절규를 하면서 외쳐졌던 천기누설인 거예요. 드러난 비밀이에요. 비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 땅에 육신적인 찰나적인 탐욕과 안위를 위해서 믿는 자들조차 그 방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설령 천국을 간다 한들 이를 갈며 슬픔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더욱더 뜨거운 곳에서 슬픔을 이를 갈겠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요. 그러나 그 길은 육신의 감각과 세상의 물질 세상의 감각과 사조와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명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때로는 핍박과 환난도 있지만 툭툭 쳐내면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이 땅에서도 금생에서도 100배나 되는 복을 더하심으로 그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글로리 캐리어, 글로리 워리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 열방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을 배출하는 위대한 교회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